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이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굶어가면서 남을 도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인색한 하나님이시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쓸 것도 넉넉하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 넉넉함도 하나님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취미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럴 여유가 없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딱 필요한 것만큼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고날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모아뒀다가 다음에 아니요, 그게 되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필요한 것만큼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왜 딱 그 필요한 것만큼만 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만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직장을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여유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만큼 여유롭게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유,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을 만큼 물질의 여유를 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일에 넉넉하고 항상 넉넉하고 모든 좋은 일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집니까? 나라도 사실은 나라의 대통령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일에 넘치도록
넉넉함으로 그렇게 주신다라고 표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시면은, 좀 살아가는데 여유가 있게 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교회를 좀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섬기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 그것 없으면은요, 물질 주시면은 그냥 그야말로 흥청망청 정신없이 남들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 정말 물질이 있으면은, 내가 삶에 좀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그 모든 일들을 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질의 넉넉함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오면은요, 대부분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오히려 내가 정말 고생해서 이루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내가 고생해서 이루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남들을 도와주면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그래서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죠.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셨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는 부담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 다른 사람 주고 나면 내가 뭐 남는 것이 있는가, 좀 아까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내 건데 어려울 때를 위해서 내가 모아둬야지, 내가 아까운데 이건 다 내 건데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그것만 해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참 큰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시편 112편의 9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게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영원한 의다라고 말씀하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면은 구원받지 않는가, 영원한 의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결단코 구원받을 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영원한 의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의로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 것, 그것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롭게 주실 때에는 그것 가지고 베풀고 나누라는 것이요. 그렇게 베풀고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베풀고 나눈 그 모든 재물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천만을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우리의 그 보화가 천국에 쌓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명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보니까 너 부족한 것이 있네. 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은 그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뒤에 보면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아깝지요. 여러분, 없어질 것 같은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의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는 더더욱 없어지지 않고 쌓였어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푼 것, 그것이 모두 다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 쌓여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요,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민족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냐? 그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요, 무조건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돕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냈죠. 그런데 그 시냇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저 시돈 땅에 가면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가 있는데 거기에 가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가도 부자한테 가면 얼마나 좀 편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과부에게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가라고 해서 갔더니요,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제 떡을 구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좀 나에게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얘기가 이제 밀가루 조금 남았어. 요거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 달라고 하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먼저 조그만큼 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큼 내가 내게 떡을 만들어서 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떡을 구워서 아들에게 줄 그 떡,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의 일부를 떠서 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요,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에게 가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레밧의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도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구 가지고 정말 먹고 죽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그냥 궁핍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넉넉함을, 풍성함을, 의의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씨도 주시고 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요. 씨와 양식이 특별히 구분이 있습니까? 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가 요거는 네 먹을 것, 요거는 남들에게 베풀고 할 씨 딱 구분해서 주시면은 우리는 참 편하게 요건 내 쓸 건 쓰고 나눌 건 나누고 딱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구분이 없습니다. 다 양식이고요, 다 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씨고 다 양식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베풀고 그 남는 것 갖고 또 여유를 가지고 베풀고 나눠야 되니까요. 결국은 그것을 이거는 씨다, 이거는 내 양식이다 결정하는 사람은 농사꾼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이것은 내가 쓸 것이고 이것은 씨로 나눌 것이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셨는데 요만큼은 내가 쓸 것이고 요만큼은 나눌 것입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농사꾼은요,
씨를 줄입니까? 종자를 줄입니까? 먹을 양식을 줄입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알죠. 뭐 줄입니까? 절대 종자는 줄일 수 없습니다. 왜요? 먹을 양식은 줄여도 종자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먹을 양식은 한번 먹고 끝나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심어 놓으면요. 거기서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다음이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사꾼은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양식과 종자를 구별하는 데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쓸 것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씨는 절대 줄일 수 없지요. 왜? 그것이 그 다음이 보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미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씨와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얼마를 내가 양식으로 가지고 내가 얼마를 씨로 쓰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베풀고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베풀고 나눈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장 그 사람이 갚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갚으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는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는요. 더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나누고 베푼 것이 그것이 결단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감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품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교회가 교회야.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인색함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부유해졌다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관계를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하게 되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뭉쳐지고 부자가 되어졌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 부자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은 나누고 베풀면서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도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요,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져 갈 때에, 연합운동이 활발할 때에요, 교회는 부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다 자기 교회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합을 하려고 하면은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도 물질도 내어놓고 함께 하자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 교회들 보면요, 우리 노예 안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저 교회는 좀 규모가 되는데 좀 앞에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싶은 교회들은 빚이 많아요.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교회들은요, 또 규모가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노예 안에서 좀 제대로 좀 나누고 베풀면서 좀 제대로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좀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면 이 사역을,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 노예 안에서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은요, 분명히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대로 감당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런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